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갖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DNA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5천년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만년, 5천년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종교가 우리나라 역사를 붙잡고 있었지요. 샤머니즘, 유교, 불교입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이 세 개의 종교가 같은 것이 있어요. 다 무엇이냐면 샤머니즘도 유교도 불교도 다 누구를 채우는 거냐?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나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이나 유교나 불교나 여러분 다 가보세요. 다 누구를 채우는 겁니까? 주세요, 소원 이루어 주세요, 비나이다 다 방향이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늘 간구하는 것이 이것이 세 가지 종교의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죠. 약점. 이러한 종교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을 예수는 믿지만은 꼭 뭐 하는 거냐? 나를 채우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이 138년 됐잖아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138년 됐고, 성경은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냐?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에요. 본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예수님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너희들이 잘 되는 일이 있다. 너희들이 잘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잘 되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뭐라냐? 하나님의 소원을 채워라. 먼저 하늘나라의 소원을 채워라. 먼저 주님의 마음을 채워라. 먼저가 내가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가 교회입니다. 먼저가 천국 확장입니다. 먼저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먼저를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를 가져라. 그래서 이런 먼저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의 소원을 말하는 거죠. 이제는 주세요, 비나이다, 이 우리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뭐한다? 채워주신다. 이게 성경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복받은 사람, 성경에 잘된 사람, 성경에 기적을 세운 사람들 이야기를 다 보면은요, 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의 공식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 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만사가 형통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간을 가리켜서 기다리는 거예요. 대강절 1주, 대강절 2주, 3주, 4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뜻을 채우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그 엄청난, 여러분, 그 높은 권자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 이 땅까지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그것도 바로 뭐예요? 누구의 소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자기 독생자 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온 인류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인데, 그 장본인 예수는 여러분 바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순종하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먼저 누구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먼저 하늘나라의 확장, 이걸 먼저 예수님이 채웠다가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살았던 구약의 사람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두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에스더고요, 하나는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걸랑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왕후예요. 여러분 왕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에스더가 뭐 하게 되느냐? 자기의 그 엄청난 갖고 있던 높은 권자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권자를 다 포기하였을 때, 에스더가 기도하였을 때 인생 역전이 벌어지는 것이 에스더라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포로기에 있었던 상황인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을, 그 높은 직분을,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이 직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향하여 이 직분을 포기하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였을 때 인생 역전되는 이야기, 오늘 이 두 가지 역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역전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두 사람은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하고 누구께?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드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금식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어떤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죽어야 될 에스더가 살게 되고 죽어야 될 느헤미야가 사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먼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내 걸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채워라, 천국을 위해서 채워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채워라. 그리하면은 뭐한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신앙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을 갖고 가야죠. 설교의 공식을 갖고 가면 재미있습니다. 어떤 공식? 에스더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먼저 드린 사람이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죽어야 되는데 사는 역사가, 이게 여러분 에스더라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말기에 70년의 세월 다 채우고 요 말기에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죠. 메대라는 조그만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이 메대도 멸망을 받아서 어디? 바사, 페르시아라 가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으로 데리고 있었을 때 에스더 이야기다. 그러니까 포로 말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수에로 왕이에요. 아수에로 이 왕 시대에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은요, 포로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였을 것입니다. 포로의 2세대. 그쪽에서 이제 태어났겠죠. 그런데 미모가 상당히 예뻤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일찍 여우고 누가 이 에스더를 키우게 되냐면은 삼촌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키우게 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이건 기적이 일어나지요. 이렇게 유다 민족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후손이 이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됐다는 겁니다.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누가 또 좋게 봅니까? 좋게 안 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가시로 봤냐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가장 측근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민족을 껄끄럽게 본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후가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껄끄럽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도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에 보니까 이인자인 이 하만에게 늘 지나갈 때 볼 때든지 뭐하게 만들었냐면요, 하만에게 절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절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드게는 절대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만이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이제 법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 법은 바로 뭐냐? 죽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민족들은 다 죽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 3장 13절 말씀에 그 조서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 뿌려진 거예요.
뿌려지고서 여러분 뭐라고 한 겁니까?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에 유대민족 포로로 잡혀온 이 후손과 뿌리들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죽는 무서운 법을 만든 거예요. 이 조서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엄청난 무서운 법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다 죽이는 이 조서가 뿌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 엄청난 그 무서운 법령이 여러분 전국 각처에 다 뿌려지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뭐 하나 보세요. 모르드게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에스더 4장 1절 말씀이에요. 기도 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를 건져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누구한테 달려가게 되느냐? 자기 조카 에스더 왕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왕후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스더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삼촌이 조카인 왕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카님, 왕후님이 이 자리에 올라간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 왕후님, 그 자리를 포기하는 심정이 있어도 우리 유다 민족을 건져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조카인 이 에스더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에스더를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왕후잖아요. 왕후, 최고의 권자의 왕의 부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 삼촌의 말을 듣고서 자기 걸 포기해요. 왕후를 포기합니다. 왕후를 포기하고,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는 이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이 민족의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에스더는 자기 걸 최고의 권자를 죽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뭐를 붙잡게 되느냐? 나라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삼촌, 이제는 이 나라의 유다 민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금식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 은밀하게 유다 민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에스더도 마치고 유다 민족도 금식 기도해 주는데, 그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는 여러분 에스더가 누구 앞에 가느냐?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절대로 왕궁법에서는 여러분 왕이 초청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도 왕 앞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오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에스더는 기도했습니다. 왕이 불러주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게 어디냐? 에스더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의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왔잖아요. 먼저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내 직임을 다 내려놓고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부르지 않은데 왕 앞에 간 거예요. 어전 앞에 간 거예요. 100% 죽어야 되죠. 여러분 이거 살 수가 없어요. 100%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왔잖아요. 먼저를 드리고 왔잖아요. 왕의 마음이 싹
돌아선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앞에 서 있는 에스더 왕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서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고 싶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왕이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을 해제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냐. 왕이요, 내가 내일 잔치를 배설할 것인데 그때 꼭 내 잔치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민족은 여러분 내일 다 죽는 날이에요. 내일 밤에 다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나 보세요. 내일 밤에 죽는 날, 오늘 이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참 멋지게 쓰여 있어요. 내일 낮에 다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내일 낮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내일 다 남녀노소 누구를 향하여 다 죽게 되는데 오늘 밤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잘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에스더 6장 1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날 밤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날 밤, 죽기 전날 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기 전날 밤, 이날 밤. 여러분, 그렇게 잘 주무시던 왕이, 그렇게 잠 잘 자던 왕이, 여러분 왜 성경은 여러분 이런 단어를 써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여러분, 왜 이런 글이 쓰일까요? 이건 쓰일 만한 성경 글이 아니잖아요. 잠이 오던 안 오던 이런 글은 안 써요. 근데 성경에 왜 에스더 6장 1절 말씀에 왕이 꼭 잠이 안 온 걸 왜 써 놓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와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여봐라, 내가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너희들 궁중일기를 다 갖고 오너라. 궁중일기는요, 궁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간대별로 다 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 뭐 책이 어떤 때는 여러분 막 수백 권이 될 수가 있잖아요. 뒤에 있는 성경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런 책들이 막 수백 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갖고 와라. 다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어떠한 한 책을 딱 뽑은 거예요. 한 책을 딱 뽑아가지고 또 한 책 가운데 그냥 딱 핀 거예요. 어느 걸 읽으라고는 안 했으니까. 신하가 여러 책 중에서 한 책을 붙잡고 한 책을 딱 켰어요. 딱 켰는데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요 내용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올 일입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하고 유다민족이 내일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지금 읽은 거예요. 궁중일기 속에서 수많은 내용 중에서 어떻게 딱 뽑았는데 그 책, 어떻게 딱 폈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딱 왕이 읽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만에게 묻습니다. 여봐라, 하만아, 이렇게 나에게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고소한 사람,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혹시 이 사람들에게 상을 내렸느냐? 그랬더니 상을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대답하는 겁니다.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드게인 줄 모르고서, 왕을 살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고 다니는 이 말을 태워서 온 동네를 소문을 내는 겁니다. 오, 그렇구나, 그렇게 하여라. 그게 누구예요? 모르드게. 그래서 이 하만이가 여러분 내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왕관과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서 여러분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선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묘미예요. 그날 밤 왜 왕이 잠이 오게 아니었을까? 그날 밤. 그래서 내일 죽어야 되는 이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는 그걸 모르고 내일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된다, 유다 백성인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7장에 이제는 그날이 온 거예요. 어떤 날이 왔습니까?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하고 왕을 초청한 겁니다. 왕을 초청했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또 왕이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왕후여, 당신의 이 아름다움을 보고서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터이니 당신의 소원을 좀 얘기를 하오. 그랬을 때 에스더가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죽는 날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지 않았어. 그래, 내가 도장을 찍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계획이 하만이라는 저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놈을 장대에다가 달려 죽이게 하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에스더 7장 9절이 결론이에요. 에스더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로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뛰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렇죠? 완전히 역전.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데 살고, 유다 민족이 다 죽어야 되는데 살고, 이런 완전히 역전되는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런 인생 역전, 죽어야 되는데 살고, 여러분 이렇게 인생 역전이 찾아옵니까? 뭐예요? 먼저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지위를 다 나라를 위해서 먼저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내놓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왜 그렇게 잘 자던 왕이 잠을 못 이루게 만들고 궁중일기 속에서 어떻게 그 내용만 쏙 듣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 인생 역전을 만들게 만듭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경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하라. 그 말은 바로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린 자들이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인생 역전, 죽어야 되는데 사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이제 이 에스더 사건이 끝나고 20년 정도 흐른 후에 이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수 왕은 죽고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유다 민족 중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 중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는데, 이 왕궁에 뭘로 들어가게 되느냐? 술 맡은 관원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 왕궁은 늘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왕이 술을 먹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약간 덜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고 기다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왕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지만은 자기가 왕이 먹기 전에 마지막에 먹고 술 담는 과정, 술 담아놓은 걸 지키는 과정,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감당하게 되느냐?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최고의 자리죠. 최고의 자리. 여러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1차 귀환, 2차 귀환했어요. 왜 귀환했죠?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1차를 보내고 2차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전을 어느 정도 재건을 했는데 불이 타서 무너졌습니다, 뭐해서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는 나쁜 소식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이 느헤미야 가슴 속에 여러분, 내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모든 지위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내가 가서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자기 직함을 다 내려놓고 자기 직함을 포기하고 최고의 권자 자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아까 이제 나쁜 소식을 듣고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불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작.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잘 보세요. 아까 에스더 구주하고 똑같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자기 직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이 몸을 드립니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 재건을 향하여 이 몸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느헤미야가 뭐 한 거예요? 금식기도 했다는 겁니다. 금식기도 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한 얼굴 아시잖아요. 밥 잘 먹는 얼굴하고 금식기도 여러분 하루 이틀만 해도요 얼굴에서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만 하루만 해도 여러분 살 빠지기 시작하는,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알아봐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아, 기도하시는군요. 예, 그게 정답이잖아요. 금식기도하면 반드시 몸에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볼품없고 어떨 때는 여러분 마르기 시작하고, 느헤미야도 성전을 향하여 이 몸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몸이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금식기도한 얼굴 가지고는 절대로 왕궁에 못 들어갑니다. 왕궁 법이 그래요. 왜? 얼굴이 이상하고 얼굴빛이 이상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이냐면, 요 놈이 보세요, 술에다가 독약을 탔어요. 그러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예를 들어 여기다 독약을 탔어요. 평상시 얼굴 가질 수 있을까요? 뭔가 여러분 불안합니다. 뭔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절대로 금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법이 그래요. 페르시아 법이, 바사의 법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얼굴이 변하면 안 된다, 얼굴이 똑같아야 된다, 변하면 안 된다. 그런데 금식한 얼굴을 가지고 왕의 잔치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왕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왕 앞에 술을 따는데 왕이 그것을 딱 찍는 거예요. 야, 너 얼굴빛이 좀 이상하다, 너 무슨 일이 있느냐, 너 얼굴빛이 이상하다. 여러분 이 소리는요 그냥 너 얼굴빛이 이상하다, 뭐 못 먹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한번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디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도다 하더라. 자, 거기 마지막 보세요. 시작.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궁법을 어겼기 때문에 왕이 나의 얼굴의 수치에 근심 있는 걸 보고, 요놈 뭔가 일을 계획하는데, 이렇게 느헤미야는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이 느헤미야는 왕이 나를 찍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나 죽었구나, 나 죽었구나, 이렇게 바로, 왜? 왕이 의심을 했기 때문에 나 죽었구나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잘 보세요. 어떤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에 왔나. 먼저를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죽음의 위기, 이 느헤미야도 나는 죽었다 벌벌 떠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역전이 일어납니까? 이런 죽음의 무서운 그림자가 찾아왔고 왕의 한마디면 여러분 페르시아법에 의해서 이 느헤미야는 죽어야 됩니다.
신하들에게 이런 보게만 끄떡해도 이 느헤미야는 죽어야 되는 환경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너 무슨 소원 있느냐? 너 무슨 근심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살았다, 죽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 뭐 근심 있느냐? 이렇게 역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살았구나.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 이제 문제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소문을 듣다가 보니까 내 조국에 성전이 재건되다가 불탔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여,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을 때 왕이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알았다, 네가 갔다 오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대답을 여기에 받아내는 거예요. 별거 아닌 내용인 것 같지만은 페르시아 법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하면은요, 죽었다가 산 거예요. 왕이 여러분 그냥 법대로 했으면 죽는 거예요. 왜? 얼굴 초췌하게 술 맡은 관원장이 있을 수가 없걸랑요. 얼굴 관리해야 돼요. 얼굴 관리를 해야 돼요. 죽었다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꼭 어떤 이야기예요? 아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느헤미야도 꼭 드라마의 한 장면 같잖아요. 드라마틱하다, 드라마 같다, 드라마의 마지막 같다. 드라마의 마지막이 바로 뭐예요? 마지막 죽어야 될 주인공이 살아나고, 그렇죠? 망했는데 회복되고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드라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아까 구조를 말씀을 드렸죠. 먼저를 위해서 살아라. 느헤미야도 성전을 내가 향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나는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드렸던 이런 들은 사람의 기도, 이런 기도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위급한 상황에서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갔다 와.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 꼭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왕은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모든 재료들을 왕이 다 주어라. 이게 바로 몇 절이야? 느헤미야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역전에 역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료를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군대 장관까지 길을 터게 만들고 왕의 조서가 있기 때문에 각 지방의 관료들이 다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풍성한 재료가 있었고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군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전을 완벽하게 복원하고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느헤미야라는 서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나 느헤미야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포로 말기에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거예요. 먼저 성전을 향하여, 먼저 에스더는 나라를 향하여 드렸고 자기 직함, 자기 위치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도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 인생 역전. 여러분,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가 내일 죽어야 되는데 인생 역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왕에게 들킨 거예요. 얼굴빛이 들킨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저놈 수상하다, 조사해봐라. 저놈 얼굴빛이 이상하다, 저 조사해봐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근심이 무엇이냐? 왕이 이거 물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참모들에게 저놈을 조사 좀 해봐라. 조사해서 조사한 내용을 갖고 오면 되는 건데 왕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납하잖아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지금 기적을 여러분 원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꼭 생명을 여러분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에스더를 붙잡고 느헤미야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성전을 향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천국 확장을 드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것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공식이며, 구약의 그 공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역전 만났고, 신약에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역전 만나고,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면 우리도 뭐 하게 되느냐? 역전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공식을 잘 외우시고 반드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의 공식을 가지시고 먼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먼저 내 걸 포기하고 먼저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 인생 역전, 죽어야 되는데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